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료를 함께 파헤쳐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되네요.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말 그대로 역사적 디테일이 꽉꽉 채워진 예언 중 하나죠. 바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교도들의 시각을 빌려서 이 복잡한 퍼즐을 아주 선명하게 맞춰볼 겁니다. 고대 역사의 먼지 쌓인 파편부터 거대한 영적 전쟁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궁극적인 북방 왕은 누구인가? 이건 그냥 지루한 고대 역사 퀴즈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청교도글이 남긴 통찰을 통해 이 수천 년 된 암호를 객관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해독해 나갈 거거든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분명 엄청 흥미로우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헬라 제국의 분열. 둘째, 적그리스도의 예표. 셋째, 궁극적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적용점들을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지리적인 분할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든 거대한 사건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잖아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호령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로 가보죠. 기원전 세계를 말 그대로 씹어먹던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 거대했던 헬라 제국에 어마어마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제국이 무려 4조각으로 산산이 찢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분열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지만 전략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땅을 중심으로 벌어질 끔찍한 국지전의 판을 깔게 됩니다. 당시의 세력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시리아를 꽉 잡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북방 왕이죠. 반대로 남쪽에는 이집트 기반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즉 남방 왕이 버티고 있었고요. 이 두 거대 세력이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땅 하나 차지해보겠다고 수백 년 동안 전쟁은 기본이고 동맹 맺었다가 배신하고 심지어 정략결혼까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놀랍게도 이 치열한 권력 게임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바로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사의 등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톤이 좀 많이 어두워지고 다급해집니다. 그 수많은 북방 왕들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치명적인 최악의 인물이 무대에 오르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유대 역사에서는 진짜 절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이름이죠. 이 사람은 정당한 후계자도 아니었는데 온갖 속임수랑 아첨으로 왕위를 훔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제우스 신상을 세우질 않나? 율법에서 제일 혐오하는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성소를 말 그대로 짓밟아버렸습니다. 거기다 신앙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사람들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혹하게 핍박했죠. 이건 그냥 정복전쟁이 아니라 신앙을 향한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비천한 자가 일어날 것이라 그가 평안한 때를 파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와, 진짜 완벽하게 안티오쿠스가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방식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주의학자들은 그를 단순히 옛날 옛적 폭군으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등장할 궁극적인 악,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완벽한 역사적 예표로 본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궁극적인 적그리스도, 고대 역사를 넘어선 더 먼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고대 역사를 단순한 과거로 보지 않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지른 만행들을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1대1로 쫙 매핑을 해본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왕자를 뺏으면서 보여준 그 지독한 교만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는 궁극적인 자기우상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성전을 더럽혔던 그 우상 숭배는 미래에는 철저하게 힘과 권력, 즉 무력의 신을 숭배하는 끔찍한 모습으로 진화하죠. 그리고 결말도 똑같습니다. 안티오쿠스가 결국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때가 되면 진짜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철저하게 멸망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이 최종 보스, 즉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오만함입니다. 이 존재는 그냥 모든 걸 내팽개쳐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들도 버리고 머릿속엔 오직 하나, 세상을 힘으로 짓밟을 수 있는 물리적인 권력과 정복에만 말 그대로 미쳐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교만함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영적 교훈과 적용. 과연 청교도들은 여기서 어떤 통찰을 얻었을까요? 자, 이렇게 빽빽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리해봐야겠죠? 청교도들은 이 복잡한 권력 투쟁과 피비린내 나는 박해 역사 속에서 아주 뚜렷하고 우리가 딱 소화하기 좋은 세 가지 교훈을 뽑아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둘째, 거룩한 남은 자들의 인내. 셋째,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씩 가볍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북방왕이니 남방왕이니 치고받고 싸우는 그 지저분한 전쟁들. 겉으로 보면 다들 자기 야욕에 미쳐 날뛰는 통제불능의 세상 같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달랐어요. 그 난장판 같은 지정학적 대혼란 바로 뒤에 온 우주를 지휘하시는 유일한 마스터,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계획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 이분들에게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위로였던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의 인내입니다. 이 구절은 진짜 너무 멋진데요.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선포합니다. 청교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런 건 진짜 위기가 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고난 속에서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고 언약적인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짜 지식의 힘은 바로 생사가 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성도들이 짓밟히는 불의한 현실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악인들의 잘 나가는 시절은 철저하게 일시적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끝이 있고 적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결국 이 사실이 궁극적인 정의로 완성할 거라는 믿음이죠.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싹 한번 종합해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북방 왕이라는 존재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 괴롭혔던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상징하고요.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파면 팔수록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엄청난 텍스트인 거죠.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역사의 이 거대한 격변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십니까? 고대 북방왕들이 모습을 바꿔서 오늘날 우리 곁에 교묘하게 나타난다고 해도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확고한 대답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꽉 잡아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께 기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